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오셔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매달 이제 만나면서 교제하고 또 배우고 있는데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작년 만난 날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스승님을 여기고 제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또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보는 눈이 제가 조금씩 목사지만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귀한 목사님, 오늘부터 또 전주 태평교회, 작년 가을에 전주의 가장 큰 선결교회 중 하나가 전주 태평교회인데 작년 가을에 부흥했는데 또 봄에 지금 부흥하러 오늘 오후 3시로 내려가신 길에 이제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교회 부흥회를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준비하실까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예요? 우리 아들람 처치 가장 충만하실 때 말씀 전해주시고 새벽에 막 기대가 됩니다. 주신 말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텐데 또 은혜가 되고, 또 목사님 쪽에 깨닫는 거는 제가 이제 광명도 쫓아가고 부여도 다니고 하는데 아멘을 많이 할수록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사오니 오늘 또 그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귀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아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목사님을 이 시대에 귀한 분으로 또 귀한 영향력 미치는 지도자로 주님 놀랍게 써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다른 것은 그냥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 만났으니까 바로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환을 보시면 돼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요, 한번 다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제목 속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뭐하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성경이 생각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일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도덕 윤리적으로 죄 하나 안 범해도요,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그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생각 중에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말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이 틀리다면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생각을 하고 해도 그것은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설교 속에 제목 속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목 속에 오늘 설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제가 설교의 목표가 있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목표는 뭐냐? 여러분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을 다 뭘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잘 들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제가 이 설교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이 설교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고 이 설교를 여러분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목표는 뭐냐 할 때 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뭘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내가 거짓말 참 많이 했구나. 지금도 하고 있구나. 내가 거짓말을 정말 많이 했어. 그리고 지금도 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니 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래요. 아멘. 뭐라고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데, 제가 이제 설교의 목표가 여러분을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죄인 만들어서 여러분을 복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은혜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반드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엄청난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은혜로웠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 말고 가장 은혜로웠던 분이 누구냐 할 때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그랬어요. 만일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을 뭘 만드는 것? 죄인 만드는. 근데 어떤 죄인 만드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제목 속에, 여러분 이 제목 속에 벌써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설교의 목표가 어디냐? 가는 방향이 어디냐? 초점이 뭐냐? 어떤 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으셔야 돼요. 누가 만일 여러분에게 거짓말 많이 하시죠? 거짓말쟁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제가 수많은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는데요, 당신 거짓말쟁이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쳐놓고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은요 감히 안 해요. 그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너무 솔직해서 탈해요 그래요. 너무 솔직해서. 성경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한다는 게 내가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너무나 심각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으시고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으로 시간을 한번 압축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먼저 한번 본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본문 큰 그림을 먼저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도 아담의 말이고 창세기 3장도 아담의 말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의 아담의 말인데 하와에 대한 아담의 말이에요. 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여자에 대해서 참소하고 송사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벌써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두 가지 말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2, 23절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3장 12절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앞과 뒤가 달라요. 앞과 뒤가 다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1,500군데 이상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말리기는 쉬워요. 근데 교회에서 싸울 때 교회 싸움을 중간에서 이렇게 잘 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다 싸우는 사람 이쪽이든 다 교회에서 싸우는 싸움은요, 다 자기가 사실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려면 목사님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막 이래요. 예,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중간에서 화해시키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 싸움이 화해가 되고 싸움이 해결되려면요, 여러분 서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 말이 사실이 아니구나, 내 말이 거짓말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끝날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교회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국 싸우면요, 나중에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고 거기서 나오고 막 이렇게 갈라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제자훈련했던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싸우고 있잖아요. 20년이 뭡니까? 제자훈련하는 교회예요. 제자훈련. 근데도 20년 넘게 싸우고 아직도 그 싸움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라고 모든 목사님들부터 칭송받았던 저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지금도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걸 밑바닥에 까시고 배경에 까시고 저를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의 목표는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문제 해결책으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편지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재해석, 복음에 대한 재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에 대한 것이 흐려지면, 복음을 삶 속에 나타내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고린도께 전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 너희 중에 싸운다며? 너희가 싸운다며? 그런 거예요. 너희 속에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여러분 이것이요,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쓴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만 생각해, 사랑장.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 그런데 내가 그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지금 고린도교회 문제를 만난 고린도교회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고린도교회 문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안 좋구나, 너희가 나쁜 놈들, 너희가 싸우다니 그러면 돼 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그들을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옛날에도 너희들 같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너희들 같았어. 다시 말하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는 이유가 나와요. 싸우는 이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그 싸움에 대한, 그 분쟁에 대한 해결책도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이유가, 지금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싸우는 이유를 뭘로 제시하고 있냐면 말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 어린아이 같은 말,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싸운다. 이게 싸움의 원인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말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말을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말을 함부로 하고 잘못하잖아요.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이 말은 너희가 말이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싸우는 것 보니까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구나. 아니, 말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거야. 그 말 버려야 돼, 말 바꿔야 돼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의 원인이 말이었는데 해결책은 뭘까요? 해결책도 말입니다. 원인도 말, 해결책도 말이에요. 말 때문에 싸웠어요? 이제는요, 말 때문에 용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말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가가지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참 잘못된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용서해줘. 그러면 해결돼요. 말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상한 설교를 해.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갔어.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왔어. 은혜로운 설교를 해. 그럼 교회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설교란 뭘로 하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성도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말을 잘하는 어떤 목사가 오면, 그걸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면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말 때문이에요. 원인도 말이었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뭐라 하냐면 전국에서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잘하는,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필요해. 왜?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어. 그러니 이제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말 때문이라는 걸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요, 체험적으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전국에서 훑어보면서 말을 은혜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교회 일꾼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 들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힘들게 한다면, 성령은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각척 학교에서 생각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야만 했던 거예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배우자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어도요, 여러분이 말을 이쁘게, 그리고 정말 해결책이 있는 성숙한 말을 하면서 여보 미안해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안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나중에는요 싸우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엄청나다. 문제 원인, 문제 해결책.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말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그게 쓰레기요, 가치가 없고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뭘 버린다, 언제 버립니까? 유익하지 못할 때. 언제 버립니까? 필요 없을 때. 언제 버려요? 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버려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중에 쓰레기 같은 말도 있고, 내가 하는 말 중에 의미가 없는 말, 가치가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사도 바울도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요 날짜를 얘기해요. 왜? 중요한 사건이니까. 여러분, 언제 자녀를 낳았습니까? 알아요. 둘째는 언제 낳았나요? 알아요. 왜?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있구나, 이 말 버려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식과 사건이 뭐 있나요? 여러분, 내가 결혼한 날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결혼한 날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결혼 기념일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말은 쓰레기야, 내가 이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이 말을 하면 내가 마귀에게 쓰임받아, 이것은 내가 버려야 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잊을 리는 없죠. 바울은요 여러분, 자기가 과거에 이 말을 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사건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말을 버린 적은 있으신가요? 그걸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없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안 버렸던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러면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쓰레기처럼 생각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하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말이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런 질문 한번 해야 돼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말을 버렸어, 뭐 헬라어를 못한다,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외국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또는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말 버렸어 할 때 바울이 버린 말이요, 여러분, 내가 누추한 말이야, 욕이야, 아주 쌍스러운 말이야,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는 집안, 명문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바리새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절대로 율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누추한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명문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말을 내가 버렸다 할 때 이 버린 말이 여러분 말을 더듬었다 그 얘기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저는요 이 질문을 내가 던졌어요. 바울은 무슨 말을 버렸지? 바울은 어떤 말을 쓰레기라고 생각했지? 우리가 어떤 말을 버려야지? 여러분, 우리 대부분 우리는요 자기 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를 안 해도, 학교를 안 다녀도 말은 잘해요. 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여러분 전혀 글자를 몰라도 말은 잘해요. 그걸 문맹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 못 써요. 근데 말은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남편 이겨먹잖아요.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인식을 안 해요. 왜?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는데 불편이 없었거든요. 사는데 불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너끈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말에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근데 바울은 어느 날 자기 말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이 있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가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여기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얘기합니다. 3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내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 먹여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 말을 하고 지금도 그 말을 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의 말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리냐, 그리고 육신에 속했어. 그래서 너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 시기와 질투가 있어. 그리고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어. 그것은 영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먹이지 못했어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으로 어렸을 때를 얘기해요. 그 영적으로 어렸을 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가 대전에서 태어났어. 그 충청도 말을 30년간 했어. 그리고 어느 곳 서울로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으면요, 여러분 그 말이, 이 충청도 이 사투리가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어느 때냐 할 때요, 믿지 않았을 때 했던 말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려면요, 내가 지금 사투리를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사투리가 내가 30년 동안 내 몸에 뱄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바꿔야 돼 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연습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이, 영어 하나를 배우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어렸을 때 육신적인 말을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한국말을 잘합니다. 미국 가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나라가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났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해야 돼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영어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집회를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 어떤 분은요 전라도에서 오셔가지고 30년 40년 지금 이민이 한 지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전라도 말을 해요. 여러분 뉴욕에서 식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어메 하고 나오면요 그냥 막 등골 이상해요. 여기서 어메 하면 문제가 다른데 거기서 어메 하면 보세요, 뭐 온통 다 영어 쓰는데 전라도 말이 거기서 들린다고 해봅시다. 30년. 왜? 그럼 왜 30년 미국에 살면서도 여러분 영어를 못하고 전라도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말을 바꾸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성도 없었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내가 말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내가 외국어를 배워야 돼.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바, 세상적인 말을 하지 않고 영적인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적인 말을 할 때, 성령은요 영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써요. 마귀는요 육신적인 말을 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말, 영적으로 어렸을 때 말을 버리고 영적인 말을 하잖아요. 성숙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해도요 사람을 속상하게 해요. 시험 들게 해요. 여러분 내가 직업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지금도 아직도 너희가 충분한 시간이 흘렀지만 너희가 아직도 그 말을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썼던 스타일의 말. 근데 우리는요 그 말의 심각함을 몰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믿지 아니할 때 했던 모든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언어, 육신에서 나온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얼마를 다녔던, 얼마를 믿었던, 남자든 여자든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바울이 버린 이 말을 버리기만 하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 돼요. 근데 몇 년을 믿었던 그 말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그분은 공동체를 어렵게 해요. 그리고 본인 가정도 어려워요. 그리고 본인도 어려워요. 속도 어려워요. 좀 이해가 되시죠? 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대답 크게 하세요.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버린 적이 있는가?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까시고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해요.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기소개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자기소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랑이야 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구체적인 자기소개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구체적인 자기소개예요. 나는 사랑이야. 이 소개는 내가 너 사랑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환경이 있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여러분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기소개인 이것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라고 소개해요. 거기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요, 여러분 저는 수원에 삽니다 하고 내가 사는 것을 소개했다면 여러분 믿잖아요.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사랑이야. 그 다음에 나 거짓말 안 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만난 사건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은요 이 말 가지고 그걸 대적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내 눈에 보이는 게 거짓이야. 이 말씀이 진실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여러분 그걸 딱 붙잡고, 여러분 당장 오늘 죽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그건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거짓말이에요.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은 뭐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마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시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끌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나 거짓말하지 않아 이러면 됐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무슨 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근데 만일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 많이 하시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 많이 하시죠?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쟁이지. 누가? 하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많이 하시죠? 저는 목사님 저는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줄 몰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마귀를 소개합니다.
마귀를 소개할 때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정말 이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의 특성은요, 마귀와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고 않으시고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마귀는요, 진리, 진실을 못해요.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과 마귀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진리와 비진리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부 다 사실이고 진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뭐 할 만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니까 믿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 닮은 줄 아십니까? 마귀 닮은 거예요. 예, 마귀와 똑같이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그게 8장 전체예요.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너희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거기 보십시오. 44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하고 너희는 바리새인이에요. 너희는 하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 애비를 닮았구나. 네 애비가 마귀지? 너 하는 짓거리를 보니 꼭 마귀가 하는 일을 하네? 너 보니 마귀 닮았네? 너는 네 애비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자, 그럼 또 보십시다. 여기서 나온 너희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당시 최고로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근데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내가 너하고 말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너는 꼭 말하는 것이 누구 닮았다? 마귀 닮았다. 그 다음에 마귀 어떤 게 닮았다는 거예요. 마귀 어떤 게 닮았냐면 거짓말하는 게 닮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쟁이?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윤리적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애비 마귀를 닮았는데 네가 닮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야. 네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리인데 그 진리를 대항하는 것은요,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대항하는 것은 비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애비 마귀를 닮았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진다면요, 윤리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의 삶보다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도 주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래요. 이게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되고 부패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 심리학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냐 할 때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해요. 거짓, 부패. 거짓, 부패. 부패에서 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은 잘 믿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야. 원죄를 가지고 있어. 죄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아멘. 모두가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합니다. 아멘. 죄를 배우지도 않고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다 아멘이에요. 근데 두 가지 특성 중에 하나는 그렇게 믿으면서 거짓이란 말은 안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거짓이란 말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부패에서 죄가 나온다면 거짓에서 거짓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죄의, 기독교의 죄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해서 거짓쟁이가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요
부패해서 죄가 나오지만 자기가 죄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아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를 알려오마는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에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걸 자기 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거짓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걸 모르니까 거짓말하죠. 저는 거짓말 안 해요. 못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거짓말 잘하시죠? 그러면 교회 좀 오래 다닌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는 거짓말 안 는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에 굴복을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에 굴복을 안 는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설교가 중요해요.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짓.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도 몰라. 막 40년 50년 살아도 내 마음 몰라.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네 마음 어떻게 아냐. 막. 그럼 여러분은 남편 마음 알아요? 목사 마음 알아요? 제 마음 알아요? 여러분 제 마음 알면 아멘 더 잘할 겁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은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동안 못했어요.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 마음, 지금 제 마음은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고 아멘을 잘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않는 것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고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여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하시라고요. 아멘. 네,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제 설교에 동참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것을 밑바닥으로 까세요. 까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좀 보세요. 내가 만일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내가 그것을 몰라도 여러분 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근거해 보니까 나는 거짓말 안 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한다. 그 기준에 근거해 보니까 내가 겸손하다, 여러분 교만하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너 거짓말하지? 그러면 2살 먹은 아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 뭐야? 이래요. 근데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자기 나름대로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증거예요. 있다는 증거. 왜 이렇게 교만하니? 그럴 때 교만이 뭐야? 이렇게 묻는 사람은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어사전 딱 찾아서 거짓말 그렇게 치면요, 거짓말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이게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거짓말, 사전적 거짓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개념 속에서 이 개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세상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짓말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데 30살인데 꿈에서 25살 먹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몸무게는 몇 킬로 나가십니까? 65kg인데 60kg 나갑니다. 그럼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멘 안 하면 막 밤새도록 하고 나서 끝낼 거예요. 이것만. 키가 몇입니까? 그러면요 그냥 1m 59인데 1m 63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 아니다 그랬을 때 나이가 몇입니까? 30살이야. 그러면 30살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당신 거짓말 하시죠? 그러면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 근거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거짓말에 대한 기준이 이것하고 달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보십시다. 거기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는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이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왜 불순종합니까?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를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 두 번째, 거기 또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미워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그럼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싸워요. 싸울 때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 다 거짓말장이에요. 둘 다 막 싸워요. 서로 싸워요. 미워해요. 그럼 다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거짓말.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요, 여러분, 국어 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무슨 사전의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죄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모든 죄는 그 밑바닥의 특성, 죄의 특성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의 개념은 뭐냐?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그래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나 거짓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믿지 않는 것,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 나에게 죄 짓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공통적인 요소, 공통적인 특징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로 내가 몸무게 60kg 나가는데 55kg 나가요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멸시하면. 왜? 아내를 규역이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대들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우리는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 기준에 본다면 거짓말이 아닌 죄가 어디 있나요? 거짓말이 아닌 죄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사랑 못했으면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육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에 반대되는 일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따랐습니다. 거짓말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마귀를 닮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그게 성경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3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요, 어떤 기준을, 이것은 기준이, 만일 기준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자기는요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겸손의 기준이 뭡니까? 교만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기준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기준을. 거짓말에 대한 기준, 거짓말에 대한 기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까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으로 봅시다. 거짓말 보세요. 본문의 근거에 보면 창세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이 메인 본문이에요. 이 메인 본문을 밝히기 위해서 2장 23절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2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 했어요. 그때 또 한 번 갔더니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12절 목사님 오셨네 막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12절 목사님.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2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이 저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도 아주 탄탄한 기본이 있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최초로 한 말이에요. 다시요.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한 최초의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은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가 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러면 2장 23절은 뭐냐? 2장 23절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 2장에서 한 아담의 말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한 말을 비교해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죄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에레미야서의 근거에 보면 여러분 3장 12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은요 3장 12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창세기 3장 12절은 인간이 범죄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다음에 여러분 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은 죄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끼쳤는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3장 12절의 말을 통해서 두 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2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는요 저의 죄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말이에요. 3장에서 아담의 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말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런 여자 줬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비난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원망이란 당신은 나쁜 사람이요, 나쁜 분이요, 나쁘요 이 말을 원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요, 모든 싸움은, 모든 갈등은 원망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으면요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보다 선하고 당신은 나보다 똑똑하고 당신은 나보다 훌륭합니다. 그럼 싸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상대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다. 원망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이 뭐라고요? 당신은 뭐한 분이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그럼 물어봅시다.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좋은 분이 아니에요.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가페예요. 근데 선하다는 말은 아가토스예요. 선하다는 말과 사랑은요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근데 좋은 하나님을 지금 뭐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그럼 봅시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나쁜 하나님이 진리입니까?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입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거짓말을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변명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거짓말이죠. 쥐가 따먹었죠. 예, 내가 먹었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걸 변명이라고 그래요. 변명을 해요. 변명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모든 변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만약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서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그럼 그거 변명이고 그거 거짓말이죠. 이렇게 성경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장이라고 생각 안 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심한 거짓말이죠. 심한 거.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니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자기가 거짓말장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강사가 와서 말씀 가지고 또박 이렇게 풀어주는데 도대체 반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거꾸라져 가지고 그냥 울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 이렇게 거짓말장인 줄 몰랐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참소해요.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참소를 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어떤 게 거짓말? 뒤에 게 거짓말이죠. 뒤에 게 거짓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2절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아담은, 제가 물어볼게요. 아담은 자기가 창세기 3장 12절을 얘기하면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왜? 성경에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그랬잖아요. 아담도 몰랐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오히려 아담은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셨고 여자가 먹으라겠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거짓말.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우리와 똑같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내가 거짓말장이다, 그것은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을 안 해. 아멘 않는 건 사실이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왜 그렇게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십니까? 저쪽 교회 갔더니 아멘 잘하던데. 그러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아멘 안 는다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12시 넘겨서 왔어. 전화 한 통 안 하고. 아내가 화가 났어. 당신 말이야, 12시 넘어오면서 전화 한 통 안 하고. 자, 12시 넘어왔어요. 전화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요소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왜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잖아요. 태도가. 자, 아내가 밥을 태웠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요. 야, 밥도 못 하냐? 내가 탄밥 싫어하잖아. 아니, 그거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 끄면 되잖아. 자, 밥 태웠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들 하시네. 그런 남편이 많은 거야. 그런 남편이 많은 거야.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4시까지 했어.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런 톤으로 막 4시까지 했어. 사실이죠. 4시까지 했으니까. 그 여러분이 나가면서 아씨, 무슨 설교를 4시까지 해. 아이씨. 그러면 사실을 얘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왜? 말씀을 가르친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했는데 전혀 존경한 말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가 어느 교회에서 나 설교 한 편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설교 하려고 그래요. 이 설교. 그리고 여러분이요, 내가 거짓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겸손할 수 없고,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삶이 달라져.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왜 그런가 또 한번 보십시다. 이어서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같은 말을 성경에 찾아볼게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작은아들 돌아왔으니 기뻐하자, 잔치에 참여하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원망하면 째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나는 열심히 일했고 집도 안 나갔는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말 안 잡아주고 저놈이 오니까 소 잡았냐고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여러분 그 큰아들이 한 모든 말 다 사실이에요. 집 나간 적 없고 열심히 일했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 12시간 일한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뭐라 하는데, 난 12시간 일했고 저놈은 1시간 일했고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이 주다니 하고 원망했어요. 자, 보십시다. 사실이에요. 저 사람 1시간 일했고 나 12시간 일했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똑같이 받은 것 사실이에요. 그렇게 측면 보면 거짓말 아니에요. 꾸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한테 뭐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나라 강이 저 강보다 더 좋아,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나만이 분노합니다. 사실이에요. 자기 나라 강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거역하고. 제가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하나님이 주셨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쁘고 저 여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의 죄를 묻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너 죄 졌지? 나 죄 안 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 당신은 거짓말이요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회개가요,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저는 여러분이 제가 김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 양반이 나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렸다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가 죄인인 걸, 우리는 겸손, 자기가 죄인인 것, 우리는요 다 그냥 창세기 3장 12절을 얘기해요. 또 한번 보십시다. 이따 점심 먹을 겁니다. 끝나고, 자, 금방 끝납니다. 점심 먹을 겁니다. 뭐 먹는다고요? 냉면 먹는다고 합니다. 냉면 먹는데 냉면이 너무 짜. 짠 건 뭐예요? 사실이야. 딱 한 입 먹고 나서 짜. 누가 이렇게 짜게 했어? 누가 했어? 냉면 누가 소금 넣었어? 이렇게 말해요. 그게 창세기 3장 뭐예요? 12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저는요 이걸 내가 깨닫고 나서 어떤 말하는 사람, 내 말이나 다른 사람 말하는 보면요, 그냥 창세기 3장 12절을요 그냥 달고 살아요. 막 자기가 하는 말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막 해요. 창세기 3장 12절. 어느 교회 가서 이 설교하고 점심을 먹는데 누가 창세기 3장 12절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김치가 짜? 왜 이렇게 국이 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창세기 3장 12절 막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하든 다른 사람이 하든 창세기 3장 12절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아멘 한다고 화내면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2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평생 이게 잘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잘 내가 좀 최대한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해결책이 뭘까? 창세기 3장 12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가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거의 100%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 사실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보다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하냐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내가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해결책이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2절을 바울이 내가 그 말을 버렸다 하는 말은요 창세기 3장 12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을 말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하나님 그 사람 쓸 수 없어요. 그 말을 쓰면, 그 말을 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그 말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2절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말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창세기 3장 12절,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없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비진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죄짓게 않기 위해서 내가 결단했나이다, 뭐 했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창세기 3장 12절을 앉는 비결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내가 아내 앞에서요, 창세기 3장 12절의 말을 앉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 말 외에는요 창세기 3장 12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사실이야. 당신 왜 이렇게 이렇게 해? 그것도 사실이야. 근데도요, 내면 귀하고 귀히 여기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창세기 3장 12절을 앉는 비결은요, 주 안에서 남편을 존경하라, 그 존경의 표시로 순종하라, 이 말만 있어야만 그 창세기 3장 12절을 이겨요. 그래서 아내가 범하는 모든 죄는요 남편을 무시하는 죄고, 남편이 아내에게 범하는 모든 죄는요 귀히 여기지 않는 죄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그건 다 여러 가지 모양은, 열매는 다르지만 본질은 그거예요. 자, 시편 기자. 근데 또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이 죄예요. 근데 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9절 보릅니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하면서 합당치 못한 일의 목록을 수십 가지를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편 기자는 죄를 이기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 말씀을 두라.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이기는 비결을 마음에 하나님을 두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자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하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저 좀 보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 앞에 딱 서는 순간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이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능력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 자, 다 듣고 났어요. 제가 설교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자, 본인이 거짓말장이라는 거 느껴졌죠? 인정하죠? 아멘? 자, 인정하죠? 우리 다 거짓말장이에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2절을 또 할 겁니다. 왜?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때마다 생각하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내 마음이 거짓되면서도 거짓됐다는 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장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하면서 미워하는 것이 거짓말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짓말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비슷하게 끝나신 거예요. 우리가 한 1분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괜찮지, 목사님 또 이제 식사도 하시고 전주로 넘어가셔야 하는데, 제가 6월에 이제 목사님 만나고 제가 그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디 가자고 오라는 데가 많아요. 내일부터 교단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의 총무라 이제 가야 하는데, 가면요 좋아요. 이제 대접받고 쉬고. 근데 별로 이제 마음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곳은 하나예요. 우리 목사님 부여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부여중앙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그거는 제가 꼭 갑니다. 또 지방에 얘기해가지고 같이 목사님들이 다녀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대전에도 이 모임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부여에는 큰 교회가 부여중앙교회 그 고성래 목사님 섬겨서 그 모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 지방의 기념교회잖아요. 그래서 제 늘 기도 제목은 우리 수준에 섬겨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매주 또 2주 한 번씩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제가 6월에 첫 이제 그 말씀들 제 마음에 충격이 되더라고요. 충격. 여러분, 오늘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살면서 이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 말씀 앞에 충격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한국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뭐 물질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섬겨서 또 지역의 작은 교회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하나는 우리가 섬겨서 이 대전 지역에도 이런 모임이 하나 생기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부딪혀오고 충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2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2장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늘 죄인임을 깨닫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죄인 중에 괴수고 거짓말쟁임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주신 말씀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가정, 교회, 개인 문제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게 해주시고, 또 기도할 것은 우리 목사님 이제 오후부터 전주 태평교회 목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그 태평교회가 살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붙들고 쓰시는 우리 목사님 살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잘한다 했지만, 의인이라 생각했지만, 거짓말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거짓말쟁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해주시고, 정말 창세기 3장 12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전 창세기 2장 23절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내 삶과 가정과 부부관계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 남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품고 창세기 2장으로 살아가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 가정의 회복, 부흥의 회복, 이 나라 민족 회복,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대전 지역에도 작은 교회
교회를 섬기며 이 모임들 복음을 배우고 말씀 배우는 모임들이 살게 해주시고 목사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오늘부터 태평교회 부흥성회를 사경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큰 은혜에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붙들고 귀한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은 올려주시고요.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민 헌금으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민 헌금 기도하고 제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이 이 속에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귀한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바친 손길 만배나 갚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